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와 성육신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는 너무 신비해서 말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설명을 해도 듣는 자들이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해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는 것이니까 충분하지 않지만 감안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자에게 제법 큰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은 분해가 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분해하면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로봇 3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로봇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개의 로봇은 각각의 형태를 가진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로봇이지만 모두 하나의 본체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로봇 이야기를 했는데, 완벽한 예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제 성경적인 입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로봇 이야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뜻은 삼위, 즉 제1위 성부, 제2위 성자, 제3위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 즉 하나의 본체라는 의미입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 하나의 본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위격적으로는 1위, 2위, 3위 이렇게 위격적으로는 각각 독자적이고 구별되지만 본체론적으로는 하나의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성품과 그 존귀하심과 그 영원하심이 모두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본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나옵니다.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여기서 바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위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 삼위로 활동하십니다. 그러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실체,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격적으로는 제2회에 해당하는 성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사람들에게 주장하기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위격적으로는 제2회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그 성품이, 그 존귀하심이, 그 영광이, 그 영원하심이, 어미하심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와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득권자가 자기가 가진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성경 역사를 봐도, 일반 역사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그 사울왕이 자기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위가 된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심지어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까지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또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히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도 보면은 많은 독재자들이 자기 그 기득권을 지키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말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온갖 혈안이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이동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수준으로 낮아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종의 신분으로까지 낮아지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종의 신분으로 이렇게 계시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종된 자세를 가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의미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애롭고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자, 종에게 요구되는 것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복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자세로 사람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자세로서 사람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시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치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말은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있게 없어서,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분이시기에 십자가에 당할 고통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두려웠던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신 겁니다. 그렇게 절교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해도 하나님은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 버림받은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끝내 결국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을 결단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왜 불순종했습니까? 사람인 주제에, 지가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불순종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차주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이렇게 구분하고 네가 선악을 가늠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합수서라고 자기를 처복종시킨 겁니다. 자기를 비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둘러싼 군중들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소하고 조롱을 했지만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천군 천사들을 시켜서 로마 병정들과 그 유대인들을 물리쳐 그의 위엄을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과의 그 동등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그 순간에도 자기를 비우시고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종의 자세를 잃지 않으셨고 끝까지 하나님으로서의 그 동등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이렇게 해서 얻어진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공짜로 거저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주신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공의대로 처분하셔서 지옥으로 내보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에게 죄값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왜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겁니까? 하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굳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고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굳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실 필요도 없고 굳이 이 땅에서 그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겁니다. 그냥 죄값을 묻고 그 죄값대로 지옥에 보내버리면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자기를 비우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되는데 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이고 이 얼마나 고귀한 희생입니까?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이 희생을 깨달아 알되 머리로도 알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런 지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고 세상 끝나는 날, 재림의 날 영광의 구름 타고 재림주 심판주로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시인하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은 단지 선생이 아니었고 구원자이셨구나. 그분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만들고 모든 사람의 입에서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만든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그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라고 조롱했을 때 그때 천군 천사들 대동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강압적으로 무릎을 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의 동등한 그 권리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조롱하고 비웃을 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주라고 시인하게 만든 겁니다. 자신을 비우신 주님의 겸손함이,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희생이,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사람의 입에서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신을 비우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섬겼고 종처럼 낮은 자세로 섬겼고 죽기까지 섬겼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는데, 내가 고참인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자신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피조물 수준으로 내려오셨는데, 만유의 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고 종된 자세로 복종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이걸 아는 우리가 더더욱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고 낮게, 좋게 여기고,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막 깎아내린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는, 그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가 되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남을 존경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